예, 시간이 지났지만 공부는 해야 되겠죠? 예, 교재를 잘 받으셨습니다. 교재 오늘은 사사시대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한 주 빠졌기 때문에 복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습을 한번 하고 다 잊어버리셨죠? 예, 근데 제가 보니까 주중에 꼭 예습을 하시고 혼자 밑줄 쳐서 공부하시고 답 따라오시는 분들이 그런 모범생들이 꼭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분들 너무 축복하고요. 어, 성경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예, 성경은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양육하는,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생명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신 이유는 뭐죠? 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세 가지 사역은 뭐죠? 예,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병들고 약한 자들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 그랬죠? 회복, 예, 하나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회복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파괴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 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 교회, 에덴, 이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려운 10가지 시대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창조시 때부터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창조시대부터 시작.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과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단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기한시대, 침묵시대. 잘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했죠? 예, 정복시대까지 했습니다. 여호수아까지 했습니다. 창세기의 8가지 주제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까지 하면 100점입니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사사시대 교재를 한번 보시고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호수아서의 특징 두 가지는 하나는 땅을 정복한 것이고 또 하나는 땅을 나눈 것입니다. 사사시대 전에 지도, 지도가 있죠. 지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갈릴리 바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왼쪽을 요단 서편. 지도 그냥 보여주세요. 지도. 좀 전에 나왔다 지도. 가운데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하고 서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습니다. 이제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 땅을 여호수아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을 나누는 거죠. 땅을 12개로 이제 나누는데 이 가운데를 중심으로 요단 동편에는 2지파 반이 있습니다. 거기 지도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어느 지파 어느 지파 어느 지파죠? 루벤 지파, 위에부터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루벤 지파. 세 지파가 있죠. 근데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도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중간에?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래서 요단 동편과 서편에 므낫세 지파는 반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의 아들 두 사람이 몫을 가졌기 때문에 12개로 나눠졌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요단 서편에 땅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땅 분배는 쉬울 것 같지만 땅 분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만큼 땅 분배는 어려워요. 남의 땅은 상관없는데 내 땅이다 그러면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 좋은 땅을 갖고 싶은 게 순리죠.
예, 정복을 다 해놓고 땅 때문에 싸울 수가 있어요. 다 가져놓고 다 잃어놓고 이제 땅을 나누다가 분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땅 분배도 굉장히 잘했어요. 예, 어떤 목적에 다다르는 것만큼 그 목적대로 사는 것, 거기서 함께 아름답게 평화롭게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죠. 그 일을 다 마치고 여호수아는 역사에서 퇴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사 시대죠. 사사 시대를 같이 보겠습니다. 줄거리 요약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으나 그들은 반복적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은 사사를 통해 구원하신다. 원래 사사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에요. 쇼페드, 재판자, 판관들, 그리고 통치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사시대라고 하는 뉘앙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사사시대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질서가 없고 엉망이고 자기 소견대로 하는 무질서한 시대를 우리가 사사시대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사사시대는 어지러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사사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리더들을 세우고 평등하게, 동일하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질서가 제일 잘 됐을 때가 사무엘의 마지막 13번째 사사시대, 사무엘 시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가장 이상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다른 사사들은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굉장히 어두운 영적 암흑기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광야에서 가장 거룩하게 가장 강력한 군사로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파륙지대로 다 정복해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그 가나안 땅 안에서 이제 타락하게 돼요. 가나안의 고급 문화를 맛보고 타락한 문화를 맛보고 음란한 문화를 맛보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다 파괴하라고 했던 그 우상들을 남아놨기 때문에 타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주제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순환, 사사, 죄인의 실상. 거기 보면 4번 내용에 악순환 있죠? 악순환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죠. 범죄, 징벌과 정복당함, 부르짖음, 구원, 침묵과 망각. 이 악순환이 7번 사이클을 돕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이 악순환 알죠? 잘못된 이게 사이클이 계속 7번 돌아요. 첫 번째 사이클은 범죄예요. 범죄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굉장히 칼날처럼 이스라엘을 박해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채찍을 드시는 거죠. 그게 정복을 당하면 고통스러워서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적군이 떠나가요. 징벌이 사라져요. 그러면 또 잊어버려요. 망각하죠. 그래서 다시 범죄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7번 사이클을 돌아요. 7번은 완전수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완전히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러나 범죄하고 징벌을 당하면 정신 차려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도와주면 또 망각하고. 여러분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현대교회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이 약간 사사시대예요. 존경할 만한 영적 리더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거룩한 교회, 본이 되는 교회. 정말 이 교회가 살아있다. 이 교회가 본이 된다. 이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처럼 거룩의 능력을 잃지 않았다. 이 교회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주는 진짜 하나님의 교회 같다. 그런 교회 보셨습니까? 한국 땅에. 이 목사님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정말 한국을 대표할 만한 존경받는 크리스찬이다. 이 리더십이 없어졌어요. 한경직 목사님 이후로. 한국교회 이 교계에 존경받는 영적 리더들이 사라졌어요. 대형 교회들이 오히려 더 큰 망신을 주고 있어요. 복음의 걸림돌을 주고 있어요.
지금 한국 땅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돈스러운 사사 시대입니다. 7번 반복해요. 그 뒷면을 보시면 사사들이 나옵니다. 사사들. 22페이지. 여호수아와 사사기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같이 여호수아 시작. 여호와의 임재 안에서 가나안 거민들에 대한 놀라운 승리로 가득한 역사서. 사사기 시작. 여호와를 버렸을 때 그들의 대적 아래서의 비참한 패배들로 가득한 역사. 똑같은 두 개가 역사서인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임재로 승리가 가득한. 왜 승리가 가득한가?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승리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사사는 패배가 가득해요. 아주 처참한 죄악의 실상이 가득해요. 왜냐? 하나님을 버렸을 때. 믿음이 있으나 종교적 행위는 똑같이 했으나 표면상 종교인이지만 표면상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타락했고 매일매일 깨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세상에 지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에 계속 무너지는, 교회는 다니는데 매주 악을 저지르는,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은 있는데 계속 세상에 굴복하는 힘이 빠진 현대 교회, 힘이 빠진 현대 교인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영적 리더 사사들을 세웠습니다. 12명의 사사가 있죠. 이름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기드온, 돌라,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12명 마지막 이 삼손이죠. 맨 왼쪽을 보면 7 사이클 찾으셨습니까? 맨 오른쪽 그 사사들의 이름표의 맨 오른쪽에 7 사이클 있죠. 이 기간에 사이클을 돈 거예요. 온니엘 때 한 번 돌았고 에훗과 삼갈 때 한 번 사이클을 돌았고 드보라와 바락 때 3번째 사이클, 기드온 때 4번째 사이클, 돌라와 야일 때 5번째, 입다, 입산, 엘론, 압돈 때 6번째, 그 다음에 삼손이 7번째 사이클입니다. 철저히 타락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사가 있는데요. 9번, 10번, 11번입니다. 입산, 엘론, 압돈.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사기 12장. 사사기 12장. 구약 성경 384쪽입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주세요. 사사기 12장 8절. 사사기 12장 8절로 일단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신이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여러분 너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사로 입산이 세워졌어요. 여기서 입산이 한 일이 뭐가 있죠? 아들 30명을 낳고 딸 30명을 낳았어요. 자식이 몇 명이에요? 자식이 60명이에요. 그리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와서 결혼을 시켰더라. 그리고 죽은 거예요.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리더가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결혼하고 애 낳다 끝났어요. 그 다음 사사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엘론에 장사되었다. 이분은 더 간단해요. 이분은 애도 안 낳았어요. 사사가 되고 그냥 죽었어요. 13절로 15절입니다. 시작.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발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압돈은 뭐 했습니까? 사사가 돼서 아들을 40명 낳고 손자를 30명 낳습니다. 그리고 그 자손들을 70명에게 나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리더, 당시 최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 영적 리더의 영적 행적이에요. 성경이 왜 이것을 3명이나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최악이었다는 거예요.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이 사사로 임명된 다음에 한 일이 아이 낳고 죽었더라. 사사가 되었더라. 죽었더라. 업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기록할 때 이 사람이 교회에 왔더라. 죽었더라. 이 사람이 교회에 왔더라. 교회 다녔더라. 죽었더라. 누구랑 결혼했더라. 누구를 낳았더라. 죽었더라. 하나님의 영적 행정에 아무런 기록이 없다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기록이겠어요. 영적 이도로 세움받은들, 사사가 된들, 이름을 남긴들 뭐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3명이나. 6번째 아주 최악의 사이클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으나 그는 결혼하고 죽었더라.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안에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게 뭐가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의 삶에 열매를 취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보실 만한 영적 열매가 있어야 된다. 교제 없는데 그 다음 세속화된 기도인의 10가지 징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교제에는 없습니다. 파워포인트 보여주십시오.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목사님이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10가지 징후, 현대 교회를 바라보면서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세속화된 기독교인, 교회는 다니지만 세속화된, 타락한 사사시대와 같은 기독교인의 10가지 모습을 인터넷에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현대 교인들의 많은 분들은 작은 거는 기도하면서 결정해요. 중요한 거 결정할 때 기도를 안 해요. 대학을 갈 때, 결혼할 때.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앞서요. 자기 계산이 앞서요. 이런 모습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실리적이에요. 너무 이해관계가 빨라. 계산이 너무나 빨리 돌아가요. 어떤 사역을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계산을 한다는 거죠.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 시작.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시선을 더 의식한다. 이게 또 우리 안에 있는 굉장히 치명적인 병이죠. 우리가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요. 세상 것을 부추겨요. 체면 때문에 예뻐져야 돼요. 체면 때문에 건강해져야 되죠. 자꾸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남보다 못하지 않도록 웬만큼 어떤 대열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계속 채찍질하게 만듭니다. 미국에 가서 이민자들 보면 알겠지만 이민자들 가운데 정말 지독하게 열심히 정말 땀을 흘려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그 나라에 가서 자리를 잡고 성공한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집을 사는 거예요. 큰 집을 삽니다. 몇 에이커짜리 굉장히 큰, 한국 사람들은 집 컴플렉스가 있잖아요. 집에 넓은 집을 삽니다. 그 다음에 사는 게 차예요. 스타크래프트 이런 큰 차를 삽니다. 큰 차를 사요. 나 이제 자리 잡았다 이거죠.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는 게 요트입니다. 요트를 사기 시작해요.
요트도 그 위에 있어요. 요트가 이제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요트를 샀다고 되는 게 요트는요 정말 애물단지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불편한데도 그걸 사는 거예요.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꾸 사람이 의식되고 사람의 시선이 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시작. 성령이 아니라 돈에 이끌린다. 제가 여러분들이 삶의 중심이 뭔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는 돈과 시간이라 그랬어요. 내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그래도 여러분의 시간을 어디에 쓰는지 보면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 보면 여러분의 중심은 거기 있어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의 돈을 어디에 쓰는가? 그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정확합니다. 여러분이 한 달 지출 계산서를 보세요. 어디에 썼는가? 거기 여러분의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분들은 대부분 재정을 이 주거비, 주택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부분 자녀들에게 갑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생활의 중심인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돈에 약합니다. 돈은 필요로 하죠. 그러나 돈에 끌려다닙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주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위해서다. 사람 만나러 오는 거죠. 그 모임이 좋아요. 교회 사람들이 좋거든요. 또 교회에 좋은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내가 신앙 때문에 오는 건지 그 모임이 좋아서 오는 건지 그 사람이 좋아서 오는 건지 프로그램이 좋아서 오는 건지. 다섯 번째 시작. 다섯 번째 시작. 대중문화가 타락은 문화를 통해서 온다 그랬습니다. 타락이요 문화를 통해서 옵니다. 자연스럽게 다 하기 때문에 누구나 하기 때문에 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의 일부일 뿐이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 필요한 만큼 내가 헌신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만 내가 서비스하는 거죠. 일곱 번째 시작.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목적이 내 복이에요. 내 기도 제목의 성취예요. 내 꿈의 성취예요. 우리 자녀의 행복이에요. 여덟 번째 시작. 당신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는다. 전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 영접 언제 시켜보셨습니까? 전도하지 않아요. 타락한 교인들은 세속화된 교인들은 전도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도할 부담도 갖지 않아요. 전혀 부담이 없어요. 전도를 안 했는데도 전혀 마음에 꺼리낌이 없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전도는 지상 명령입니다. 선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세상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전도는 우리의 마지막 최후의 부담이에요. 근데 전도하지 않는데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도 전혀 복음에 대한 도전이 생기지 않아요. 아홉 번째입니다. 시작. 제자를 삼지 않는다.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는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양육을. 선생님들이 점점 없어져요. 힘들기 때문에. 양육이 제일 힘들거든요. 전도는 한번 이렇게 모시고 오면 되지만 양육은요 계속 돌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는 리더가 그 다음 리더를 세울 때까지 리더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이 한 사람을 개인적으로 계속 케어해야 되는 거죠.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시작. 재정에 있어서 성경적 성직의 정신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까 그 세 명의 사사를 보세요. 제자 삼지도 않았고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고 양육도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는 열매를 취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평가는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교회 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사시대가 오지 않도록 내 믿음의 여정에 사사시대가 빨리 끝나도록 믿음의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늦어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